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하여 주시는 것도 더욱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늘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일깨워 주시며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주님 앞에 많은 해결해야 될 죄와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직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셔서 영육간에 온전케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의의 일꾼으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언행에 변화를 주시고 오직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친척, 지인들 중에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주 앞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온 가정에 이루어지고 주님이 가장 되시는 귀한 가정으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짧은 일정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생활 집회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 더 충성되고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함께 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믿고 있는 구세주의 이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계시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계시한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구세주의 이름 자체가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의 이름은 예수, 구원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입니다.
구세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주신 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직접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이름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혹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보험의 종류가 아닙니다. 생명보험,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평소에는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죽을 때 딱 한 번 혜택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죽으면 2억인가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억에 감동을 받아서 선뜻 보험을 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돌아다니는 일도 많은데 내가 죽으면 처자식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까짓 거 10,000얼마 없는 셈 치지 하고 보험을 선뜻 들었습니다. 나중에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꼭 대중교통을 타다 죽어야지 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중교통을 타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그 보험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착각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 같지만 문제는 딱 죽을 때 필요한데 이 신앙이 그런 생명보험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부담이고 그래도 죽을 때 천국은 가야지 하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보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사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천지를 지은 창조주와의 관계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 들리라.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요, 천국은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와 친밀한 사귐을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와 같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귐을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와 사귐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은 하나님은 religion, 종교가 아니라 relation,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종교 religion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relation,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 사귐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커뮤니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교통하는 것,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통하심을 헬라어로 사용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코이노니아라고 널리 알려진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사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제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도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죄를 정의할 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의미에서 화목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며 화목의 역사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그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400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탈출합니다. 왜 출애굽시키셨을까? 애굽에 있는 그들을 왜 데리고 나오셨을까? 그 목적도 구속의 역사의 모형입니다.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45절로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그 관계의 회복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형적인 의미로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역사를 구약시대에는 모형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희생제사가 치루어지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성을 갖고 있는 성막에서 고정적인 성전이 지어집니다. 자, 베델, 성막, 성전, 구약시대에 나타난 모형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회복한 곳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교회를 통해서 그 친밀한 관계와 사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모형적으로 베델 사건, 성막과 성전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의미, 함께 거한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구속의 역사가 완성돼서 드디어 아무런 회방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을 그림으로 그려보라라고 얘기하면 언뜻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푸른 들판, 그리고 맑은 강, 거기에 흰옷 입고 과일나무 밑에서 배 터지게 과일 먹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천국의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만일 그게 천국이라면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트 가서 과일 사다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면 굳이 뭐하러 죽어서까지 갑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작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누리셨던 그 친밀한 사귐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합니다. 천국에 가도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요? 글쎄요. 라고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마저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있으면 어떻게 그게 천국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부부관계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어떤 샘플을 써보는 것처럼 행복의 의미를 조금은 느낍니다. 행복했던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행복하고 첫 아이 나서 가슴에 품었을 때 그 아이하고 눈만 마주치고 있어도 정말 행복합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체온을 느낄 때 살냄새를 맡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의미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모형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체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무엇인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지옥을 맛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남편이 시체가 돼서 돌아오고 학교 간 아이가 시체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을 때 우리는 지옥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절망적이 되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아무런 회방도 받지 않고 영원토록 그것을 유지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22절.
2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부릅니다. 자, 대통령의 집에는 대통령이 삽니다. 국무총리 집에는 국무총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싶으면 대통령 집에 가면 결국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참된 교회를 찾으면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에 대한 일종의 지점이요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의 모습을 7 촛대 가운데 두루 다니는 모습으로 표현하셨습니다. 7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주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께서 거기 계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완성된 게 천국입니다. 영원히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함께 하신다는 모습이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와 일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놀라운데 우리와 가장 은밀하고 친밀한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간에 유행했던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인데 혹 이런 사랑의 고백 들어보셨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사람들은 그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예.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 믿습니까? 임마누엘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신앙이 약하고 옅고 부족해서 내가 인식 못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십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이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친밀한 사귐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꽃 한 송이를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십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느끼면서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자연의 웅대한 모습을 보고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발견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정말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일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갈 때 있습니다. 특히 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위축되는 것을 느낍니다. 말이 안 통하고, 또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은 저보다 더 큰 그 체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고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외국 같은 데 가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위축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정말 여기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마음에 딱 일깨우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스스로 놀랍고 신기할 정도로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높이 들어 정말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이렇게 반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과 눈을 탁 마주친 것 같은 그런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말도 안 통하는 이 나라에 뭐하러 왔겠냐. 꼭 전해줄 메시지가 있어서 왔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에 담대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삶의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혹 삶의 환경에 의해서 초라해지고 불편해지고 또 약봉투 들고 다니고 통증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건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일깨우면 달라집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불편한 거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진리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은 절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생활집회 첫날 강조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육체로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변역하지 않습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변개치 않습니다. 그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속죄를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음은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상급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결코 부분적으로 취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의 인격을 믿죠? 그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부족하고 한심하고 연약해서 자주 잊어버리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약속하셨으면 사실입니다. 정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진리에 대한 발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구하고 가는지 알았던 겁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시대에 비가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조롱을 견뎌내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요셉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형제들에서 배반당하고 팔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래도 맘 잡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주인집 마누라가 모함해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것도 몇 개월 만에 풀려난 게 아니죠. 몇 년을 거기 있었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가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을 때도 계속해서 함께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노아, 요셉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진리 하나만으로 현재의 문제를 넘어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희미한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한 약속을 받습니다. 더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해준 음성보다 더 분명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음성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분명한 음성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또 다른 성경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 성령을 주셨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건 우리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혹 참을 가장하고 있는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의인 중에 악인이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습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경적인 크리스찬인지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표식이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스스로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당황스러울지라도 누구든지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증거가 있고 나타남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고 교리적인 문답에 있다면 치명적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적 문답만으로 관념적 지식적 동의만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원래 그런 거니 생각하고 살면 정말 치명적인 실수하는 겁니다. 더더욱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성령의 내재,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정말 자기 안에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 그 옛날 요한 웨슬레가 자기 삶을 돌아보고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질문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을까? 요한 웨슬레는 그 질문을 붙들고 고민했기 때문에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확실히 거듭났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요한 웨슬레가 거듭난 그날 일기를 어떻게 썼을까 궁금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지금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일기를 찾아본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막막했지만 아무튼 찾아봤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론적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믿어졌던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위로부터 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성경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달라졌습니다. 전과 후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고 메시지가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속죄를 믿는 사람, 교리입니다. 그냥 교리입니다. 성경적인 크리스찬은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교리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건 신앙의 한 걸음일 뿐입니다. 성경적인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 받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좁은 문. 한 번 문이 닫힌 이후에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쫓겨나는 그 시간까지 자기가 쫓겨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구원의 확신 여부를 물어보면 그들은 구원 받았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쫓겨났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정말 성경적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회적입니까? 딱 한 번 확인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망대에 배를 띄워놓고 항해하면 수시로 항로를 확인하면서 올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정말 내가 크리스천의 생명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갖고 있고 그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은 오랜 수술을 받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진단도 새벽에 일찍 가서 귀찮은 모든 절차를 다 밟습니다. 혹 병이 있을까봐, 잘하는데 모를까봐 구원에 대한 점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라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으면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신앙을 짐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보석으로 여기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확인하고 확증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점검하고 깨닫게 되고 새로운 감동과 변화될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의 과정은 일회적이 아니다.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큰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리프레시 되고 리차지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인색하지만 기꺼이 주의 역사를 위해서 지갑을 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점검의 과정을 통해서, 확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점검의 과정이 바로 성령이 과연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성경적인 크리스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도신경도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믿는다라는 고백 중에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놓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표현이 정말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계시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은 한자를 차용하기 때문에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한 단어로 복합적 의미를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놀라운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애증, 사랑과 미움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만들 수 있죠. 왕복, 갔다가 온다는 뜻인데 두 개념을 한 단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자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그 장점이 한 단어로 여러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영어로 번역하면 좀 번거롭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헬파, 도와주는 분, 카운셀러, 내게 의논이 되고 지혜를 주시는 분, 컴포터, 어려울 때 위로하시는 분. 자, 이게 영어식 번역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하나의 의미밖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헬파, 컴포터, 카운셀러. 그러나 우리말은 보혜사. 좀 어렵지만 한 단어 속에 성령의 의미를 기가 막힐 정도로 전해줍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자는 선비사자가 아니라 스승사자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만드십니다. 성령에 대한 인식, 성령에 대한 발견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변화를 만든다. 무기력한 이론적인 크리스찬의 삶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어둠에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손과 발을 휘저으면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나뭇가지를 탁 손에 잡았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문제는 손에 힘이 점점 빠집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초인적인 힘인데 손을 놓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버틸 수 없다라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밝아지면서 아래를 쳐다봤더니 바닥이 1m 아래더래요. 뭔가 너무 결론이 허무하죠? 진작 알았다면 밤새도록 그 고생은 안 했을 겁니다. 손 놓고 편하게 내려와서 기다렸을 텐데 몰라서 고생을 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주의 손이 우리를 받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이렇게 떠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깨달았다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과 고통으로 보내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뉴턴, 과학자입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과학자로서의 놀라운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는데 사과가 뚝 떨어졌습니다. 뉴턴은 생각했습니다. 왜 사과가 밑으로 떨어졌을까? 위로 올라가지는 않고. 왜 사과가 바로 떨어졌을까?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않고. 왜 사과가 바로 떨어졌을까? 지그재그로 떨어지지는 않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옆에서 그런 뉴턴을 지켜봤다면 핀잔 줬을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뉴턴은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오해 생각하다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 중력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뉴턴은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비로소 자연이,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류인력의 법칙이 천체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구에 왜 이런 자연의 규칙이 생기는지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해력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왜 핍박이 있는지도 알게 되고 주님이 오늘 왜 아직 안 오셨는지도 알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이해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자각과 발견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동참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놀라운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예를 들면 원주에 설교 가는 것보다 부산에 설교 가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KTX를 타면 비슷한 시간에 더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문명을 누리고 있죠. 마음만 먹으면 오늘 저녁에 외국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이런 놀라운 문명은 사실 석유 문명입니다. 석유가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석유는 수천 년 전부터 땅속에 있었습니다. 인류가 석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을 때 문명이라는 게 그 위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석탄, 좀 원시적인 연료지만 지금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조선시대 조정에서는 석탄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잘 관리해서 불을 떼면은 불이 붙어서 안 꺼진다는 건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 몰라서 한 그 신하가 임금에게 상소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커먼 물체를 잘 다듬어서 쓰면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석탄을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작에 사용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사용을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함께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나는 나대로 힘들고 삶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사막을 달리다가 한복판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구조대를 기다렸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기다리다 마침내 구조대가 왔는데 자동차 밑에서 햇빛을 피하면서 목말라 죽었더랍니다.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시체가 자동차 밑에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자동차 밑을 파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자동차 안에, 라디에이터 안에 물이 잔뜩 들어 있었답니다. 이 사막의 라디에이터에 넣는 물은 우리 이 동절기를 보내는 것처럼 그 부동액을 섞지 않기 때문에 마셔도 된답니다. 그런데 자동차 안에 라디에이터 안에 물을 잔뜩 넣어놓고 그 밑에서 목말라 죽은 겁니다. 어리석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어리석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아서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주님은 꼭 나를 방치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원망과 분노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데 원망과 분노 속에서 삽니다. 성령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에 대한 깨달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성령이 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 죽음의 근거가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래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걸 근거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실판에 쓴 겁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랬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가면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근거가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 결과로 주셨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든 우리가 무엇을 했든 우리와 관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의 경건과 우리 자신의 태도의 여하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신 근거 자체가 애초부터 나하고 관련됐던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바울은 물어봤죠.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통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관련된 용어 정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용어는 짧은 말로 복잡한 말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동정녀 탄생 그러면 에이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딨냐 그러죠.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을 찾으면 없지만 그런 내용은 잔뜩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내용을, 그 복잡한 내용을 짧은 용어로 만든 겁니다. 그게 용어의 묘미입니다. 복잡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육신,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내용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용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 성령과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면 성령에 대한 많은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거듭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회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충만은 일회적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한자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의 결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카리스마라는 그 단어가 은사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준 선물이라는 뜻인데, 능력을 행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 뭐 이런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열매들이 아니에요. 열매라는 단수를 쓰는 것은 실제로는 9가지 열매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 충만, 내주, 열매, 은사 이런 내용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복잡한 내용들을 쉽게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근거가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가면 보내겠다. 그 근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취소될 수 없고 완성된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과거와 관련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셨죠. 이미 하셨죠. 과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과거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과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건 재림이잖아요. 미래죠. 우리의 신앙은 과거나 미래와만 관련된 게 아니라 현재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현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현재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과거에만 딱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끝입니까? 다시 오십니다. 미래하고도 관련이 있죠? 소망을 미래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 현재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신앙을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구별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면 죄짓게 돼 있어요. 알아야지.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현재형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되어 있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써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령에 대한 인식, 성령과의 동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실제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확신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믿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혼인관계가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의 아내가 되고 저 사람의 남편이 됐다는 혼인관계를 받아들여야만 그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결혼은 했는데 난 저 사람 남편이라고 인정 안 해요. 난 저 사람 아내라고 인정 안 해요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혼인관계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게 일종의 믿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걸 인식하면 삶이 달라져요. 우리 하다못해 어른 모시고 다니면 행동이 조심스럽잖아요. 내가 아주 어려운 어른을 모시면서 다니면서 성질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기분 나빠도 참고 내가 어른 보고 참는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면 내가 성질대로 못하고 삽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인식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대한 발견을 개인적으로 가능하게 해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 내게 심장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자기 심장 꺼내본 사람은 없잖아요.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서 심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게 간이 있다는 거 꺼내보고 아는 사람은 없죠. 간의 기능을 통해서 간이 정상적인지 간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알 수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실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이며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해줍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해줍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태신앙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지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평생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기의 개인의 구세주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론적, 지식적, 역사적이 아니라 개인적, 체험적으로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저는 어려서 어머니가 외정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5남매인데 5남매를 다 교회 보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냥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성령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제가 부산에 갈 때마다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에 가면 누구 있는데 너 기회 되면 한번 찾아봐라. 누군데요? 6.25 피난길에 정말 우리한테 잘해줬던 분인데 또 기회 되면 꼭 찾아서 인사해라. 6.25? 50년 전이죠. 50년 전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한 거예요.
그 피난통에 쌀 몇 번 얻어먹은 게 평생 잊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도움을 줬던 분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우리가 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 믿게 된다고 그러죠? 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 안 믿을 수 없고 믿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좀 유치한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는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입에 달고 삽니다. 진심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꼭 화답합니다. 나도 아빠 사랑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이제 흐뭇하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당연하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희생하고 수고하고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로서 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너를 가장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빠다. 네가 힘들 때 네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낄 수 있는 게 누구겠냐? 아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마음이 흐뭇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은 이 땅에서 그 아이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하물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그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이론적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십자가 이야기가 감동을 만들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찬송의 가사에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믿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자,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의 구절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1. 성령이 오실 때 방언이 터질 것이요. 2. 환상이 보일 것이요. 3. 각종 지병의 고침을 얻을 것이며 4.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4번이죠. 성령이 오시면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지게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새 언약이 있습니다. 16절 주께서 가라스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17절이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라고 말씀하셨죠. 새 언약의 내용을 누가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셨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해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셔서 그 언약의 내용을 믿어지게 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새 언약의 내용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에 못 박힘을 증거했고 그 결과로 새 언약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한 겁니다. 개인적, 체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줍니다. 또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줍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본 것처럼 그분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와 우리 마음이라는 단어를 비교해 봤습니다. 내 마음이 그릇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 요만할까? 내 마음이 그릇으로 치면은 크기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삐지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마음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로 얘기한다면 얼마만 할까? 우리 찬송의 가사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엄청난 크기를 내 마음에 쏟아부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차고 넘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성령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읍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지체가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지체를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지체 자체가 부패되고 역겹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인 시체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부패됐습니까? 아담 때부터 썩었어요. 그렇게 혐오스러운 시체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이며 혐오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말을 이렇게 일깨우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매여 주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강권해 가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아주 헌신적으로 키워준 할머니가 계십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계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여러 가지 바쁘셨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밥해준 건 외할머니였습니다. 제가 외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넌 나 죽으면 눈물 안 흘려도 할머니 죽으면 너 많이 울 거지 막 그러셨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제가 할머니 손에서 애틋하게 자랐는데 우리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냐면 제가 일어나려고 이렇게 움찔움찔하면 저희 집이 마룻바닥인데 차갑잖아요. 그 차갑다고 막 달려와서 그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를 제 방 앞에까지 막 달려와서 이렇게 딱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마룻바닥 밟고 다니지 말라고. 한 예에 불과한데 아무튼 할머니가 저를 정성껏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그런 할머니 손길에서 자라면서 죄 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저런 희생을 통해서 자랐는데 내가 죄 짓고 살면 키워준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겠다. 나를 키워준 그 정성을 생각해서 내가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그 사랑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큰 사랑입니다. 내가 할머니의 그 일시적인 사랑을 받고도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물며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한 사랑은 더 큰 결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삶의 의미조차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준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하도록 우리 마음에 강권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과 결심을 만들어냅니다.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선택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그냥 ABCD다. 인생 뭐 있냐. 그저 ABCD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했습니다. 인생은 ABCD입니다. 보십시오. 인생이 뭘까? birth, 출생이 있고 D, death, 죽음이 있는데 그 사이에 Christ,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choice, 선택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선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성령은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선택이 그리스도와 일치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그리스도와 일치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말씀을 가르치시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생기는 자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이 이해되고 성경의 공감과 감동을 갖게 됩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도 이거 읽어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내용이 토막이 나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읽으려고 했지 공감이 돼서 읽었던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만 이해가 됐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생긴 변화는 성경이 읽혀졌다는 거예요. 읽어졌고 이해됐고 공감됐고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밑줄이 저절로 그어졌습니다. 형광펜을 저절로 찾아서 하이라이트로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오래 생활했던 장로님이 구원받고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이 부품을 잔뜩 갖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구원을 받으니까 조립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기독교 진리를 갖고 있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조립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 집회 듣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서 내가 발견한 이 진리가 성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확신하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감동과 분별력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용어가 좋은 점이 복잡한 내용을 쉽게 기억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구들견, 참을 인자 씁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 견인차 생각이 나는데 그 견인이 아니고 구들견 참을인자 써서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신앙이 지켜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자, 이리떼 가운데 던져진 양입니다.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리떼 가운데서 양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목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성장하고 학교를 다 마쳤습니다. 부모가 희생했기 때문에 이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제대로 성장해서 학교를 마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보존하고 지금까지 보호되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르면 우리의 찬송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찬송을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천성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로 찬송하게 될 겁니다.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천성에 이르렀을 때 나를 그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동하고 감격하게 될 겁니다. 부모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낳아준 은혜 물론 감사하죠. 더 큰 은혜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나중에 우리 보고 혼자 오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그 흘린 냄새조차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평안과 평화를 마음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기에 우리 딸아이가 저에게 정말 은혜되는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기쁨 중에 하나죠. 재롱잔치. 이제 단독 1인 관객, 1인 무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학교나 교회에서 배운 것을 이렇게 공연을 하면 정말 흐뭇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들었는데 제가 옛날 사진을 이렇게 꺼내 보니까 아주 흐뭇한 얼굴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재롱 피우는 걸 보고 있는 사진을 옆에서 누가 찍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런 표정 지을 수 있다라는 게 그 사진 보면서 너무 기적 같았습니다. 이 범죄형도 저런 표정이 나오는구나. 너무 인자한 모습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연출하라고 그랬다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 아이의 모습이 제 표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제게 불러준 잊혀지지 않는 찬송입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맘에 계시니까 난 괜찮아요. 우리 아이가 불러준 찬송이 죄송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바람과 파도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예수께서 파도 치는 그 한복판에서 배 뒤편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잠이 듭니까? 주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파도 치는 그 한복판에서도 잠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람과 파도가 쳐도 평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의 축복입니다. 그 베델의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한 예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을 못 쓰게 하셨습니다. 벽돌을 갖고 제단 쌓는 게 아닙니다. 벽돌은 딱 규격화되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규격화된 벽돌이 아닙니다.
시골 돌담 같은 자연석입니다. 그래서 큰 돌은 큰 돌대로 쓰고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 써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습니다. 절대 다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은사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 자기 역할이라는 은사를 주십니다. 크든 작든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는 태생적으로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육체를 쓰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심한 노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노동해 본 것은 우리 공주수양관 가서 봉사할 때 난생 처음 땅을 파고 곡괭이질을 해봤는데 저는 땅 파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그날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삽질했는데 삽질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제가 아무리 파도 이렇게 구덩이가 안 파이더라고요. 저는 깨작깨작거리고 있는데 다른 분이 딱 와서 비키세요 그러더니 한 번에 푹 파더라고요. 제가 이 옆에 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괜히 나만 못나 보이고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일 안 해봤거든요. 또 봉사하는데 그 아시바 이렇게 설치한데 다른 형제들은 그 한 번 딱 잡고 한 번에 다 올라가시더라고요. 철봉하듯이. 제가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대다 결국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밑에 이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저만 못 올라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잔심부름 다 했습니다. 저거 갖다 주세요, 이거 갖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갖다 주면서 또 열등감이 생겼어요. 막 나만 못나 보이고 막 바보 같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너무나 많고 사회적으로 진짜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못하는 일이 그렇게 많구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설교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설교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기회를 받은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직장 다닐 때 사실 저는 아침에 성경부터 폈으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많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교회가 그렇구나. 내가 설교하는, 내가 하고 싶어 하든 하고 싶지 않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은사고 그 일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자기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제단이 쌓여진 겁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십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자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변화를 주어서 일치한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점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답답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미움을 주고 죄에 대한 저항력을 주고 거부감을 줍니다. 예전처럼 절대로 죄가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죄를 혐오하고 죄를 벗어나려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드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 표현해 볼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모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살겠습니까?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기억을 못할까 봐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비워놔야 됩니다. 비워야지 채워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긴 문장 쓰지 않았습니다.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원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들기는 자에게 열리리라. 도대체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만큼 삶의 변화를 갖습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그러면 그게 자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간절하게 원하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정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었다면 생각해보면 신앙적인 선택과 희생과 수고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를 마감하면 곧 삶의 의미조차도 못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게 목적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주님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우라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내가 콜라라도 한 잔 마시려면 컵에 물을 따라야지 콜라를 거기다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다른 것을 잔뜩 채워놓으면 성령 충만이 불가능한 거예요. 먼저 비워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simple life. 이 심플 라이프는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역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약대 털옷을 입었죠. 심플 라이프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활용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주셨어요. 기도, 말씀, 성도들 간의 교제, 그리고 주의 마음을 갖고 이뤄진 영혼에게 전도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도구입니다. 의의 도구들입니다. 의의 도구를 활용함으로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물을 찾는 사슴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현재형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사에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그 다음 가사가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예수 인도하시네, 지금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찬송 계속 불어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 찬송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시네에서 예수 인도하셨네가 됐죠. 현재는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에 이르를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가장 친밀한 형태로 계신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스스로를 일깨워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에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또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은혜 찬송 132편입니다. 내 인생 여정